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1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때가 이름에 추수 때가 되었죠.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누가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두 번째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누가복음 20장 12절에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농부의 반응입니다.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실업자가 될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해야 할 이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서로 계약을 맺었죠. 소출 얼마. 그런데 이 농부들은 감사나 고마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과의 약속을 불이행하고 그리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소똥만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세 번은 완벽하지요. 완벽하게 보낸 거죠. 이렇게 한 행위는 주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표현이고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날강도와 같은 농부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은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여기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욕을 한 겁니다. 모욕을 하고 거저 보냈다. 마가복음에 보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모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내쫓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때리고 거저 보냈는데 세 번째 종은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렸다. 이렇게 갈수록 농부들의 반응이 완악해지고 악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의 이러한 행동은 주인과 관계를 끊고 계약도 파기하면서 이러한 이 포도원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나쁜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부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인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보낸 주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타부타 어쩌다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종들만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침묵한 것은 농부들에게 보내는 끊임없는 신뢰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설마 아니겠지? 잠시 잘못 생각했겠지? 첫 번째 종을 보낼 때는
말 잘 들을 것이다. 소출이 얼마를 줄 것이다. 두 번째 종을 보낼 때는 설마 두 번째 종까지 그렇게 할까? 세 번째 종을 보낼 때는 띠들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바라는 희망의 표시다. 주인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둘째 종도 보내고 셋째 종도 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농부들의 이러한 배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바로 되기를 바라는 주인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참으면서 기회를 주는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말씀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또 특별히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는 배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죄악의 구덩이 속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협박당하고 또한 때로는 생명까지 잃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 나랑 계약을 맺은 나의 백성들이 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종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떤 위기가 올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얻어맞고 능욕당하고 머리통이 깨지는 상처를 입으면서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들, 주인이 보내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줄 알면서도 주인의 말을 가지고 가는 이러한 종들, 세 번 보낸 것을 완벽하게 보냈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종은 많이 상하게 되었고 때리고 능욕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내쫓았단 말이죠. 더욱 완악해지고 살기가 등등해졌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종이 상처를 입고 쫓겨오게 되자 주인은 비로소 애절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주인 입장에서 정말 답답했겠죠. 자신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주인 입장에서 한 방에 노아 홍수처럼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다 저랬다 열심히 했다가 주저앉았다가 게을렀다가 나태했다가 또 한 번 일어나서 해보려고 했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놓고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속상해요. 너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3명이나 보내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보니까 어찌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분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아버지의 권한을 가진 이 아들을 보내리니 농부들이 혹시 그는 존대할 것이다. 주인의 애절한 모습을 어찌할까 하는 그 모습을 누가는 표현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하는 주인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애절할까요? 소정료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3번씩이나 종들을 보냈지만 쫓겨나고 상처를 입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농부들이 나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 첫사랑 첫 마음 본연의 위치에 돌아오느냐 하는 그것이 주인에게 있어서 관계 회복이 굉장히 애절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환경에 있다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과 좀 서운해진 게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절한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주인의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 아들을 보냄으로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도 그저 군인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을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절한 마음을 따라서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내 아들을 보내리라.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험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자기 외아들을 보내는 것인데 여기 아들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예수 믿은 이후 또 지금 현재의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농부같이 이렇게 악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혹시 마음에 서운한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한번 냉철하게 거울을 보듯이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감정, 내 기분대로 그저 환경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 큰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의롭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것이 농부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독생자까지 보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텐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한 포도원 농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 종이든 두 번째 종이든 세 번째 종일 수도 있는데 이 종들이 주인의 말을 마음에 품고 농부들을 만나서 주인의 마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어둠을 헤치고 추위를 헤치며 주의 전으로 찾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이 응답받은 것처럼 다윗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